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성교인들과 또 새로 들어온 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이 기독교 문화가 큰 장벽처럼 느끼게 됩니다.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금주하는 것, 금연하는 것,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새롭게 부딪히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온 사람은요, 이 1,000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마음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문화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직업 문화가 주말 문화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이 백화점, 미용실, 소방관, 경찰, 쇼핑센터, 또 방송국 등등 점점 주말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또 전천후 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쉬는 날이 평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일 성수만, 우리 같은 스타일로 주일 성수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그들은 현대판 이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현대판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 현대판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주일 성수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판 이방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 때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성수를 지키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주일을 지키는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주일을 지킬 수 있으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주일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말에 많은 것들을 활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정착된 주말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주일 성수, 거기에 맞는 예배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타협 아닙니까? 타협. 또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외골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참 경계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원래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절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형적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가까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아니라 물과 물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고 놀라운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방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순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성교인들과 또 새로 들어온 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이 기독교 문화가 큰 장벽처럼 느끼게 됩니다.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금주하는 것, 금연하는 것,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새롭게 부딪히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온 사람은요, 이 1,000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마음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문화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직업 문화가 주말 문화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이 백화점, 미용실, 소방관, 경찰, 쇼핑센터, 또 방송국 등등 점점 주말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또 전천후 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쉬는 날이 평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일 성수만, 우리 같은 스타일로 주일 성수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그들은 현대판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현대판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 현대판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주일 성수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직업을 구할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직업을 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겠습니까? 직장을 구하지 마, 직장을 구하지 마, 그렇게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업치고는 엘리트 직업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좋은 엘리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최고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10년, 20년 뒤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직업을 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만 강조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 자녀들 또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우들이 교회에서 할 말이 있고 또 직장 신우에서 할 말이 따로 있더라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주로 많이 나누느냐?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그 신우들 모임에서는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팀에 어려움이 왔다,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왔다, 또 우리 직원이 이런 갈등이 있다. 정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신우 예배 등 직장 사역을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모이는 교회로만 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직업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식재료를 시키는 것도 새벽이면 도착합니다. 점점 최고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hurch Serv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되려면 눈높이에 맞도록 지금 현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기다리는 목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터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신우 예배가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은 기독교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기업을 꿈꾸는 많은 CEO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기업이 세워지면 일단 신자든 불신자든 구직을 해줄 수 있어요. 직업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믿는 자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을 통한 선교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막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진심으로 이웃을 성품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믿음의 신우들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긴 시간 동안 삶을 통해 전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가까운 교회로 전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군이 있다면 우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들만의 휴일날 온라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또 그들이 돌봄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회 서비스 사역 또한 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타협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립이 아닐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 보면 너무나 쉽게 주의 성수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고 또 너무나 강하게 주의 성수를 고집할 때는 격리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베이스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성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점진적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직업에 맞게끔 그들만의 주의 성수를 도와주다가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 스스로 내가 온전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다음 세대가 계속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현대판 이방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일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성품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진정한 존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면 신뢰에 초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훗날 믿음이 자라고 난 뒤에는 우리처럼 주의 성수 지킬 수 있도록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볼 때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판 이방인들을 볼 땐 우리가 유대인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우월주의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문화에 맞는 새로운 이 일터 문화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 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